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든지 하십니다. 좋게 하십니다. 더 주기를 원하시고 엄청나게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영원히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은 결코 잘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내가 영이니 너희도 영혼이 주인이다 깨우쳐주고, 또 그 영혼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욥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주님도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유가 많았습니다. 동방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잔치를 자녀들이 하고 나면은 혹시라도 범죄했을까봐 자녀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던 아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타가 인정하는 의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도적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7남 3녀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의 욥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욥기 1장 21절에 멋있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요즘 말하는 피부암이 왔습니다. 귀화증으로 헌대를 득득 긁으면서, 사랑하는 아내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동안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는 게 있겠느냐. 당신이 하는 그대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재앙도 주시는 걸 알아야지 어떻게 복만 계속 기다리고 있느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욥기 1장 2장을 보면서 욥이 너무 멋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니까 이건 영 아니네. 완전히 1장 2장하고 3장 이후에는 이건 지옥과 천국이네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태어날 때 나를 죽이시지 왜 살려두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요. 그때부터는 이제 딱 마귀가 붙잡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자랑거리가 많고 너무 존경스럽고 세상에서 정말 둘도 없는 그러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자타가 공인하는 다 인정해 줬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마귀가, 사단이 그걸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란 놈은 끌어내고 아주 그냥 힘들게 어렵게 하는 그거 장본이니까. 그래서 마귀가, 약이 오르니까 마귀가 자기가 받을 영광을 다 욥이 받는 것 같으니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꼬드깁니다. 하나님 넘어가시지 않죠?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욥이요, 부자로 잘 살아서 그래요. 그거 없애보세요. 그래? 그럼 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없애봐라. 그래서 마귀가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도록. 근데 괜찮거든? 하나님 왜 욥이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행복한가? 그럼 너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녀들 10남매 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거든요. 그래도 끄떡없거든요. 그래서 욥의 건강도 걷어가시고 마누라도 가출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욥에게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살고 다복하게 사는 욥이지만 부족한 게 있다. 육신적으로는 보여줄 만하고 육신적으로는 존경할 만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형편없다. 영적으로는 지금 육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럴듯한 신앙, 바리새인 못지않은 그러한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지 영적으로는 다 썩어간다. 저거.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십니다.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다루시며 만들 때는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엄청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훈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고난이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욥기를 계속해서 좀 읽고 묵상해야 돼.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도 있네. 욥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조금 있는 재산도 없어지면 죽고 싶잖아요. 10남매 중에서 한 사람만 먼저 떠나도 죽고 싶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때로는 죽고 싶잖아요. 마누라가 도망가면 아싸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nothing,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고난 당해 보신 분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신다.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주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잠깐이면 엄청나게 더 줄 수 있어. 재물이건 자식이건 건강이건 마누라건 무엇이든지. 그런데 내가 꼭 준비해야 될 게 있다. 너와 내가 꼭 준비하고 마련해야 될 게 있다.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정도로서는 안 되고 고치고 변화되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할 그런 몇 가지가 있다. 이걸 욥에게 지금 하나씩 가르쳐주는.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우상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말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하세요. 솔직히 말해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너무 많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몇 가지는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보다 자기 마누라를 더 사랑했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네 가지 다 드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만 드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 한 가지 이상은 다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한테 한번 반론을 해보세요. 욥과 같은 동방의 의인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그랬다니까. 욥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욥을 훈련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니까. 지난주에 창립 33주년의 메시지의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주님, 모든 것을 압축하고 축소해서 단 한마디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반론해 보실래요? 욥이 만일 이렇게 살았다면 재물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욥이 만일 그렇게 살았다면 자식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욥이 만일 이렇게 살았다면 욥에게 피부암 같은 암적인 게 없습니다. 마누라도 가출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마귀의 짓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쳐간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팔아먹은 장본인, 우리의 마음을 훔쳐다가 우상이 자리 잡고 마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에, 훔쳐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요? 재물이 우선 우상으로 내 자리에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으로 딱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게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 우리 어렸을 때 그래. 야 임마 네 몸뚱아리, 아이고 내 고깃덩어리, 그거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거 다 썩는다, 그거 다 죽는다, 그거 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영혼이 뭔지 몰라. 근데 썩어져갈 이거 육체, 고깃덩어리, 이거 몸뚱아리,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일평생토록. 그리고 또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출세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키워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돼도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잘 돼도 망신에 망신 다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욥기는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소프트 트레이닝, 욥과 같이 하드 트레이닝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빨리 부드럽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그냥 처방에서 고쳐질 질병이 아니에요. 암으로 말하면 말기 환자예요. 말기 환자. 그래서 극약 처방을 해야 돼. 극약 처방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에게 모든 것이 남아있다, 이것도 저것도 남아있다.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극약 처방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고 다
나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농락거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금같이 되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금을 캐는 광산을 무슨 광산이라 그래? 금광이라 그래. 금광. 금광에는 금과 은이 같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번쩍번쩍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 반짝반짝하는 금붙이가 있을 뿐이요, 그걸 갖다가 1000도 넘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재련을 안 해요. 보통 1300도씨에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해서 재련을 하는데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몇 K다? 14K. 18K는 몇 번 들어갔다 나온다? 18번. 순금은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24번. 이걸 갖다가 몇 K라 그래요? 24K. 이런 거나 알고 좀 달고 다니자고. 끼고 걸고 달고 이렇게 묻겠습니다. 18K가 값어치가 더 나갈까요? 14K가 더 나갈까요? 아시네. 24K가 더 나갈까요? 18K가 더 나갈까요? 24K.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14K가 돼야 돼? 18K가 돼야 돼? 24K가 돼야 돼? 어린아이들도 그런 건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좀 14K로 만들려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들어. 14K 뭔 14K야. 1K만 만들려고 해도 뜨거워요. 저는 못 들어가요.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요? 왜 나만이에요? 막 이런다니까. 무슨 14K야. 그니 어느 천년에 14K가 되고 어느 천년에 18K가 되고 24K가 되냐고요. 욥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14K 넘어서 18K 넘어서 24K 되게 하는 훈련이구나. 잠시 동안 깨닫게 됩니다. 욥을 욥되기 위해서, 24K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광로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파트너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파트너란 대인관계와 영성에서 우리가 다루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파트너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지요. 나의 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욥은 마누라도 가출했고 자식들도 다 죽었고 이제 가까운 이웃이란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파트너로 붙여서 욥을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트레이닝하기 시작합니다. 14K를 넘어 18K를 넘어 24K에 도달하려고. 그런데 욥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한 번도 뒤치지 않습니다. 저들이 도전해오고 어드바이스하고 위로를 해준답시고 하는데 욥만 죄인이라고 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자기들은 선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욥이 한 번도 거기에 맞다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주님 수준에 있는 엘리후라고 같은 친구를 갖다 붙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도전, 엘리후의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답변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영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는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대답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엘리후에게는 한마디 대답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8장부터 쫙 가서 욥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41장까지. 욥기 1장부터 41장은 42장 한 장을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수고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파트너를 붙여가면서 물질을 내려놓게 하고 자식을 내려놓게 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는 파쇄되는 그러한 훈련을, 내려놓는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찌꺼기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 불순물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바로 그 보석은 값어치 있는 보석이 되는, 보석 중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전에까지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았는데 순도 높은 보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므로 사정없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과 찌꺼기를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진 보석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세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육신의 귀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주셨습니다. 저는 육신의 귀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영의 귀도 분명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만 듣고 세상 것으로만 살게 하니까 욥과 같이 세상 것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 영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세상 것만 들으면 안 된다, 내 음성을 들어야 정은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다 가르쳐 주세요. 욥기 1장부터 37장까지에 아무리 욥이 부르짖고 욥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도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십니다.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38장에 들어가자마자 1절에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벼락같이, 폭풍우같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으니 죽여주시옵소서, 다 힘을 잃고 있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고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루뎀나무 밑에서 먹여주셔서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굴 속에서 보는데 태풍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지진이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불이 막 불어오르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다 지나간, 폭풍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그것은 영적인 마음가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마음의 내면에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방언을 하면서 통역으로도 들려주시고요, 찬양하면서 들려주시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려주시고요, 길을 가면서도 들려주십니다. 잠을 자면서도 들려주십니다. 아직까지 내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초점이 하나님과 제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들려오지 않을 뿐이지, 초점만 맞추면 언제든지 들려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자 간의 대화가 되듯 모녀 간의 대화가 되듯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돼. 이게 주의 음성입니다. 네 번째,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보는, 육신의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보는 눈 잘 안 보이면은 답답하지요. 안 보이면 답답합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면 그때는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내장 수술에, 녹내장 수술에, 또 무슨 수술에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육신의 눈이고, 영의 눈을 위해서는 얼마나 수술을 해보셨나요? 영의 눈이 열려야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다루시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파트너를 통해서 훈련하고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그리고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더 훈련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일일이 38장부터 41장까지 깨우친 다음에 욥은 완전히 KO되고 맙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짓거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42장 5절, 욥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하나님, 무지한 말로 떠들어버리니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욥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욥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트레이닝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만든 결과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영의 귀가 열리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전과 오순절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오순절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도 2만 명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뭐예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 거기 가면 병도 낫는다, 거기에 가면은 죽어도 산다, 보이는 현상만을 위해서 따라간, 이것이 오순절 전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슨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왜 욥의 오순절 사건이 이 5절 본문 5절 말씀이냐? 지금까지는 육신의 눈만 떠서 육신적으로 보이기 위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서 보이고 보지 않는 것 상관이 없습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제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욥은 육신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산 자기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매진하고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6절 보실래요?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육신의 눈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 잘못했던 거 다 거두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 티끌을 아세요, 여러분? 티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입자 티끌입니다. 이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사오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자, 그럼 티끌과 흙은 어떻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같다. 티끌이 모여서 흙이 되는 거예요. 흙이 모여서 흙덩어리가 되고, 그 흙덩이가 고깃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 고깃덩어리가 몸뚱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장님과 소경과 맹이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거 맞아요? 맞아요? 문둥병, 한센시병, 나병 같다 틀리다? 같은 거 맞아요? 티끌이나 흙이나 흙덩어리나 고깃덩어리나 몸뚱어리나 육체나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좀 더 고상하게 뭘로 표현했을까? 겉사람으로 표현했어요. 겉사람. 많이 읽어가지고 시비를 건다면 그는 뭔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요, 뒤가 땡기는 사람이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죽일 놈, 썩을 놈, 나가 죽어라, 나가 되져라, 뭐 너는 그렇게 가지고 살겠냐, 흔하게 듣던 말이야. 이거는 이웃들하고 뭐. 여러분 얼마나 고상해지셨는데요. 얼마나 신사, Ladies and gentlemen, 얼마나 그렇게 되셨는데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야.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이거 금방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 가는 거야. 화장장에 가면은 1시간 20분이면 다 끝나 완전히. 그래서 흙에다 뿌려버리는 거야. 욥이 드디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하, 인생 무상, 인생 아무것도 아닌데 영혼만 진짜다. 영혼만, 내 영 속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영광. 얼마나 좋겠어요. 티끌로 돌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붙잡으시고 너는 내 거, 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와야 돼요. 이 날부터 행복한 거예요. 인생 전반기는 그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일도 별로 모르고 11조도 별로 모르고 교회 헌신 봉사도 별로 모르고 내 좋아서 나 잘난 척하면서 보이기 위해서 욥의 전반과 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후반기는 욥의 후반기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욥의 후반기는 어떤 후반기인데요? 욥기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데 전에 주신 것보다도 몇 배? 갑절이 몇 배야? 2배 더블로 주셔. 아, 그렇구나.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더블로, 고난만 잘 참고 견뎌도 더블로 주시는구나. 그래서 5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습니다. 이삭 20년, 야곱 20년, 요셉 13년, 모세는 40년, 80년을 기다리며 엄청난 고난의 훈련의 길을 갔습니다.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욥은 몇 년이나 훈련했을까요? 몇 년이나 고난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몇 년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전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나이가 70세라고 합니다. 대개 우리 족장들의 고난을 보면은 13년에서 25년, 모세 같은 사람은 80년, 그래서 한 20년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갔다고 한다면,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20년에서 40년 중간 30년만 잡자고요. 그럼 욥은 70세에서 한 100세까지 고난을 당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건 제 계산이요. 여러분들 계산대로 따로 해보세요. 또 그리고 42장 16절에 보니까 욥이 아들과 딸을 낳으며 손주를 보면서 4대를 그렇게 살면서 140년을 더 삽니다. 욥의 향년이 그러니까 한 24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70년, 고난당한 이후에 140년을 아들, 딸 4대를 낳으면서 잘 살았다. 이것은 인생 후반기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영혼이 잘 됐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영적인 멋있는 삶을 살아가지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전에도 부자인데 떼부자인데 그것보다도 엄청난 부와 명예와 여러 가지 필요한 걸 다 주시고 140년을 더 살았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아니, 몇 평짜리 아파트 한 채만 주시옵소서, 어떤 건물 하나만 땅 몇 평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맨날 기도하지 말고 욥이 부럽냐 안 부럽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러분, 욥이 갑절로 받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인생 후반기에 누리는 삶을 사는 걸 부러워하셔야 돼. 무슨 누리는 삶이 욥에게 있었어요? 영적 누리는 삶. 영적 누리는 삶. 영적 누리는 삶이 있다가 보니까 육신적으로 누리는 삶은 그냥 보너스야, 보너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왜 주님이 이 말씀 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금년에 무슨 절기 때에도 이상한 본문 주시고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가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야, 이게. 욥이 오순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 없어요. 욥이 성령 강림절 오늘 본문의 5절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와서 앉아있지만 욥의 육신적인 욥기 1장에 있는 그것만 좋아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비스무리하게 또 하나의 욥과 같이 또 하나의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수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간다.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그 고깃덩어리, 그 몸뚱아리, 그 육체는 언젠가는 다 흙으로 티끌로 돌아간다. 내 영혼만 내 거다. 내 영혼만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거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고 근수가 안 되면 여지없이 이제부터 걷어가실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주실 때 감사가 있지, 감격이 있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식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다 빼앗은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은 거기에 모인 120명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욥의 영에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욥의 오순절, 욥의 성령 강림절은 욥을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너무 행복. 욥의 딸들은 세상에 어느 여인들보다도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없다고 했어요. 요즘 말하면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모두 다 글로벌 미인들이지. 격이 다른 월드 클래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맛있는 것만 드세요. 좋아하는 것만 드세요. 다 먹고 소화시키면 1번 가장 좋은 것이지만 왜 이런 거 만들어놨냐고 따지지 마시고 시비 걸지 마세요. 욥은 인생 후반기에 원망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욥의 인생 후반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140년을 사는 동안 원망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너무 행복한데,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 무슨 원망 불평이 있어요? 감사, 감격,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것만 있지.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내게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거, 내가 못마땅한 게 있다는 거, 아직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지금 불순물, 찌꺼기 처리해야 될 나의 위치라는 거죠. 뭘 알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여생 내가 다 드려서 살겠습니다. 멋있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과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한 말만 나오냐고요. 누가 좋아하는 건데, 누가 좋아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탄이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사탄이 박수치는지 하나님이 박수치는지도 모르고 해. 왜냐하면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지 말자고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하신다. 뭐든지 하신다.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주신다. 따라합시다.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주신다. 시작.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뭐든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절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의 성령 강림절, 욥의 오순절과 같이 우리도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뭐든지 하시는 하나님, 뭐든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